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부르시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505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452장, 505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기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형상 인지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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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신명기 성경 제5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성경 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10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신명기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모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에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모체와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10계명은 결코 쉽게
쉽게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대단히 무섭고 오미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번 계시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첫 번째 계시가 출애굽 1세대에게 되었고,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에 두 번째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세대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인간의 보기에 두려운 것은 다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 구름, 연기, 불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온 산도 크게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시내산의 모든 산들이 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온 산이 크게 떨렸고 진동하였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말을 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날을 총회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그 날을 총회의 날, The Day of the Assembly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시민법과 또 종의 율례, 토지 율례에 관한 각종 율례를 주시고 다 받고 내려와서 그 모든 율례를 기록하고 언약서를 만들어서 피를 뿌려서 그 백성들과 함께 변개할 수 있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언약의 식사를 함으로써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 험한 산이죠. 8번이나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에 40일 40주야를 금식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바로 돌휘와 십계명과 성회에 관한 자세한 계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결코 쉽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모세는 30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하였고 시내산을 8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면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십계명이 오게 될 때 그 상황이 이렇게 중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십계명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워드입니다. Ten Commandments, 10가지 명령, 계명들은 본래 의미로서 10가지 말씀들, 이런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증거입니다. 테스트모니인 것이죠. 신명기 4장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8절에도 그 증거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믿으면 믿고 또 안 믿으면 말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숙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는 내가 오늘 생명,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법정, 법원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죠. 증거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엄숙한 선언으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언약, Ten Commandments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고 명하셨나니 곧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곧 십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언약 맺는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어기게 되면 너나 나든지 나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절대 어길 수 없는 것,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도 그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목숨을 걸고 맺는 맹약이요, 절대로 변경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명령하는 내용을 다 요약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 죄 안에 있는 것이며 죄인이며, 하나라도 못 지키면 모두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신약의 사도에 이르기까지 저는 복음의 요체, 바로 명령의 중심점인 것입니다. 언약적인 명령의 핵심은 이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라 이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7절에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돌비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두 계명을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오늘 십계명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복과 생명,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 멀리할 것이 아니고 또 존중하며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다면 성령님께 은혜를 힘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하고 오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쉽게 갖다 버리는 율법 폐율한 경향이 강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타당한 복받는 도덕법이고 항전법 스탠딩 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서 행할 때만 인생의 복을 구원받은 후에 복을 받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을 상고하는 이 기간 동안에 몇 주간 동안에 마음속에 더욱 십계명을 사랑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용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저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 친히 강림하시어 그들을 복주시면서 행할 하나님 도덕법, 표준법, 항전법, 스탠딩 라우 십계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십계명을 오늘도 마음에 새겨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출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말씀을 선물해 줌을 이 말씀을 상고할 동안에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전보다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 존중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는 저희와 또 자손들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언교가 되도록 의 죄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 율법을 하나님 율법 폐기론 자들처럼 하나님 폐기 처분하고 버리지 않도록 쓰레기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불과
번개와 천둥과 연기와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이 증거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에 성도의 가족이 그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화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